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315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이 부부들에 관하여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에 오늘은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주의 은혜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여러분 생각하고 상상하듯이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부의 날 유래는 지난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이 날을 생각해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부부의 날이 제도적으로 법제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TV 인터뷰에 한 어린이의 소원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꼬마 아이가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권지도 목사님이란 분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탄력을 받아서 그래서 부부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만드는 일에 청원서를 내고 온갖 노력 끝에 2007년도에 결국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부부와 또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 운동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부의 날을 법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부부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위기적 징후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포함하여 인성의 위기를 또 여러 가지 질서와 또 사회 환경 생태 위기에 이르는 많은
위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 생태 위기 혹은 경제 위기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더욱이 지금 부부가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심각한 부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나 가정이 건강한 기능을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역기능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토대인 부부간의 이 사랑과 그리고 안정적 정서가 증발되고 대신 그 자리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가정의 위기, 부부의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를 든다고 한다면 이혼율의 증가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쉽게 이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손쉬운 그런 이혼을 선택을 합니다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난관과 문제가 덕지덕지 딸려옵니다. 자녀들의 불행이 예고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빗나가기 쉽습니다. 이런 행복한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아픔 가운데 결국은 가정이 파산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건강한 부부 생활이 이 가정의 위기를 구원해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어디서 파생될까요? 부부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문제가 결국 원죄가 되어 가정과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큰 스크래치를 내고 그리고 큰 트라우마를 주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사의 기자가 10대 가출 소녀를 보호소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밖에서 방황을 하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때 이 가출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이 싫어요. 들어가기 싫어요. 지옥 같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요. 집이 지옥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혹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니, 불행의 중심에도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안정성, 또 부부의 이 화목함이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우리가 새롭게 선도하고 이 사회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많은 제도적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살리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나머지 분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우린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 행복이 원하는 것만큼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현실이라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의 행복을 근본으로부터 흔들어내고 우리의 행복을 끊임없이 탈취해가는 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흔들어 버릴까요?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시지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그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요.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연중 얼마나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다시 한번 매핑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어떤 글을 보았어요. 부부 10계명이라는 글이 있더군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래 10계명도 성경에도 있는데 그래 부부 10계명까지 읽었어요. 제가 놀랐어요. 부부도 10계명이 있구나. 그만큼 신기한 일이구나. 잘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 1계명이 이겁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십시오. 2계명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십시오. 3계명입니다.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4계명,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5계명, 아픈 것을 긁지 마십시오. 6계명,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십시오. 7계명,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8계명, 결코 단념하지 마십시오. 9계명, 숨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만큼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에는 너무나 넘어야 할,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너무나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행복의 동산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노력하고 더욱더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맞춰 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에 근거해서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부부의 원리, 부부의 기원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부부가 무엇이냐? 남과 여가 만나고 음과 양이 만나서 그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인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부부의 기원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이 아담을 보실 때에 너무나 외롭게 보이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취하게 한 후에 갈비뼈를 통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므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인데 히브리어고요. 이 말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냥 배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성경에서요, 히브리 원전에 보면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할 때 보통 군대에서 쓰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군대에서 병력을 보충할 때 에제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적은 소부대가 지금 적의 천천만만의 대군을 지금 앞에 두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중과부적입니다. 이 작은 숫자로 저 천군만마의 저 적군을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닙니다. 아, 이제 적구나. 이미 기세는 기울어져 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원군이 몰려와서 전투력을 증강해 줍니다. 얼마나 기쁘고 안도가 되겠습니까? 그 지원하는 지원군의 이 지원 증강군의 그 힘을 통해서 지금 천만 대군을 이겨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없었다면 돕는 에제르 병력 보충이나 증강군이 없었다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저들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 두 부부는요, 서로 소중한 존재이고 서로를 완성해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보충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이기게 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기호는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부는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만이 비로소 부부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남성 가부장적인 권세로 여성을 짓누르거나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이러한 계급 구조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수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완벽한 부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우리 부인이 완벽해. 아, 우리 남편이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정말 완벽해. 그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서로 부족함을 채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에 보면 그 secure base라고 안전 기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안전 기지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지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나 관계를 말할 때 안전기지라는 말을 씁니다. 마치 항구에 정박한 배가 폭풍우를 피하고 다음 항해를 준비하듯 안전기지는요, 힘들 때 위로받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식처, 그거를 안전기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엄마나 아빠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힐끗힐끗 확인하면서 미끄럼도 타고 새로운 친구에게도 다가가기도 합니다.
혼자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뒤에서 안전한 기지 역할을 하니까 용기를 내서,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또 새로운 과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엄마나 아빠는 아이에게 안전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져서 울거나 다른 아이와 싸워서 다툼이 생겼을 때 아이는 곧장 엄마나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아, 많이 아팠지 하고 공감과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가 안정감을 찾고 또 용기로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하나씩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안전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안전기지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안전한 기지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아내는 남편이요, 남편은 아내입니다.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너무나 힘겨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에 치를 떨고 있을 때 누구에게 내 마음의 속사정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배우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어. 그럴 때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어려웠어. 하고 말 한마디 공감과 동조의 이 말을 통해서 배우자는 서로에게 큰 안전기지의 정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약점이나 실패에 대해서도 비난받거나 무시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나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용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배우자는 참으로 안전한 기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혹은 새로운 상황에 임했을 때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할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안전기지는요, 성인 돼서는요, 부부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안전한 기지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게 녹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결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온 뒷길을 생각해 보면 아주 끔찍할 정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될까요? 배우자는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갈 길을 잃었거나 혹은 인생사에 지쳤거나 그랬을 때 안전하게 돌아서실 수 있는 심리적 항구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배우자예요. 그게 안전기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아내가 안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어떤 분이요,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머니에서 패스포트에서요,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요, 사진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닫아놓고 또 집어넣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하나씩 끄집어서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부족을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어려울 때마다 저렇게 저걸 보지?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거기 사진에 아내 사진이 있더랍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 이 정도야 뭐.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건강한,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창조적 질서에 맞는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21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아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뿐만 아니라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조금 불쾌하게 들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불쾌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내들 입장에 있는 여성들은 아주 불공정하게도 꼼짝없이 남편들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순종도 아닌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불행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고 매우 부당하게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표현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전혀 불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들, 여성신학 혹은 여성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합당하지도 않은, 그리고 너무나 강요하는 듯한,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여자의 운명적인 굴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계급 투쟁의 입장에서 보시면 안 돼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을 복종해야 하느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에 창조 순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한 거예요. 억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차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의 발언처럼 계급 투쟁 이론에서 남성은 기득권자로서 여성에 의해 극복되어지고 청산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혐오해야 마땅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는 창조 질서로 운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로 만드셨고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 말은요, 남편의 인격, 남편의 수고,
가정을 위한 헌신하고 또 가정을 위해 충성하는 이와 같은 남편의 그 수고로움을 높여주고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저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그래요. 복종, 무슨 군대식으로 명령하듯이.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앞에, 아니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내된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가정에 중요한 결정이 있어 그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굴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순종은요, 비인격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심의 논리에 의한 수준적 순종이거나 복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이 순종과 복종의 모습은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내를 향하여 성경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들은 이 단어에 집착합니다. 봐라, 내 말에 순응하고 내 말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인 경우까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복종이 아닙니다. 아내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란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이 좀 연약해도, 남편이 조금 무능해도, 남편이 조금 무뚝뚝해도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내면서 남편을 험해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워줍니다.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남편에 대하여 험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잘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그리고 무력한 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 남편에게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공대해야 언젠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들이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모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요. 교회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이 많아요. 모성이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된 분들이 잘해야 남편들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가정 시댁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도요, 부인만 똑바르면요 다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아무리 기독교 가정이어도 부인이
믿지 않는 사람 오면요, 믿지 않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모성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아내들 되시는 여러분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높이 세우는 아름다운 덕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깨뜨리고서는 가정의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그냥 아내의 복종과 그리고 순종을 떠받듯이 받는 수혜자로만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의 도리가 있어요. 남편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아내는 복종이고요, 남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25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이 여러 가지 사랑이 있거든요.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스톨게라는 사랑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육감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우정을 말하는 그러한 필리아 이런 사랑도 아니고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있어서의 아내는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 노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지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자기를 철저하게 분여하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사랑,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린 것 같은 그 사랑,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할 사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르신 건 아니었지요. 다 하셨는데 안 하신 거였잖아요. 그죠? 한 4분 빼놓고는 다 아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줘야 하는 유일한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운전 1종, 2종 딸 때 운전면허로 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검정고시를. 하다못해 자격증 따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부부의 자격증은 따지를 않았어요.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후회 막급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이 부부의 작동 원리를 우리는 결혼 전에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데 나이 들고 배우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몸으로 실천이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자기 반성합니다. 잘 안 됩니다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성경적 지혜뿐이 아니라 창조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신혼의 달콤하고 아름답던 순간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 사랑의 도파민이 우리 몸속에 우리 호르몬으로 나올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오래 지속되어야 1년 내지 1년 6개월입니다. 신혼의 이 달콤함 1년 6개월이면 빠이빠이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생물학적으로 사랑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부간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집니다. 물론 대부분 서로 그냥 낭자한, 선열이 낭자한 서로의 상처를 안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남편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례 창곡교회 부부들은 이와 같은 복종과 이 사랑의 선순환으로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부부를 위한 6가지를 제가 짧게 권면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산울림. 한마디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지요. 그래서 우리는 울림의 법칙을 꼭 활용해야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황금줄은 산울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는 말 가는 말이 고울 수 있는 고운 말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과 바늘의 법칙입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있지요.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란 말입니다. 실과 바늘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수용의 법칙입니다. 일단 겁을 먹지 말고요. 수용을 하려면 물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을 무서워하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물에 맡겨야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내 가족이든 내 남편이든 겁내지 마시고 나를 맡기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으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을 믿으시나요? 저 왼수 그러지 않나요? 맡기십시오.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타이어의 법칙입니다. 모래에 빠진 차가 모래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타이어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접착력이 생겨가지고요, 모래 위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모래 사막에 빠져 헤맬 때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어야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나 봐라. 여러분, 고집 피울 일이 아닙니다. 아내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자기를 수렁에서 헤매게 합니다. 남편들의 어줍지 않은 고집이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타이어처럼 바람을 좀 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람 빼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 나이에 기싸움을 합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은들 뭔 의미가 있어요? 바람 빼십시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김치의 법칙입니다.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서야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 죽고,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죽고, 소금에 절일 때 죽고,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 양념에 버무릴 때 죽고, 그리고 사람 입안에서 씹힐 때 죽고 5번 죽는데요. 그래야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치의 최종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 부부도 죽고 다 죽어야 합니다. 몇 번 죽어야 된다고요? 네, 한 번 더 해서 6번을 하시죠. 네, 6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함께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늘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객의 법칙이지요. 가게는 고객에게 절대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하여 항상 미소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니즈,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고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왜 내 가족, 내 남편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부부란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어려운 손님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일생 최고의 고객으로 여기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VVIP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진정한 최고의 고객입니다. 6가지 기억하셨습니까? 네, 기억 못하시면 안 되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유튜브 보셔요. 그래서 6가지 법칙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순종과 복종으로,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 교회를 살려낸 것처럼,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은 한없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늘 순종하고 따라가셔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창조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온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한 가정을 세워가고 기쁨을 나누어 갑니다. 주님, 그러나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순종과 복종으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최고의 사랑으로 자기를 주기까지 온전히 희생하며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부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